주일을 맞아서 예배당에서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각자가 서 있는 자리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고 또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여호와여, 그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4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44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때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7장 하시겠습니다. 147장입니다.
여기 너희 선근가 그때에.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노고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사순절의 종료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죄로 얼룩진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들의 구속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부활하시어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독생자를 내어주신 끝없는 사랑과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거룩한 경건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지나온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거듭나는 시간 되어 사랑의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겸손히 이웃을 섬기며 사랑을 나누어 세상에 소망되는 교회되고 자녀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주의 전에 모여 예배하며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의 그지없는 사랑을 묵상하고 감사하며 자복해야 하는 시간에 온 세상을 뒤덮은 코로나 질병으로 인하여 주의 전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세상의 혼란함에 기울어져 있었던 저희들의 모습이 주님을 배반한 유다,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였음을 돌아보며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말씀의 권위보다 세상의 가치로 살았던 물질주의와 인본주의와 극단적인 이기심에 물든 우리 세대의 패역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비춰보게 하시고 마음과 뜻이 새로워지는 시간 되게 하셔서 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가 회복되는 시작점이 되게 하여 주시어 십자가 복음에 대적하던 모든 사상과 이념이 주님 앞에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전에 모여 예배를 올리지 못하오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주의 자녀들이 드리는 온라인 예배의 자리에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예배를 받아주시며 그 자리에 임재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고 한 마음으로 주님을 경배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지혜하여 주시는 라파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에 만연한 코로나 질병으로 수많은 환우와 사망자로 인하여 온 세계가 두려움 속에 있사오니 불쌍히 여기시어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 안에서 치유되며 영원한 삶의 소망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이들의 치료를 위해 생명을 걸고 수고하는 의료진과 봉사자들을 지켜봐야 주시어 힘주시고 용기 주시기를 바라오며 이 질병이 빠른 시일에 종식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비옵기는 코로나 질병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기업인들에게 이 난국을 이겨나갈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 일자리를 잃어 생계가 힘들어진 가정에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이 개인의 사리사욕 없이 진정 나라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지도자로 국민과 국가의 안위를 위해 정책을 세우도록 올곧은 지혜와 능력을 주시기를 바라오며 곧 있을 사이로 선거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직하고 정의를 행하는 지도자를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선거의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진행되게 하시어 복음 위에 세워지신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공의와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어서 다음 세대들에게 희망과 비전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또한 간곡히 기도드립니다. 이 땅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굶주림과 폭정의 치하에서 목숨 걸고 자유를 찾는 북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 땅에 주님의 밝은 광채를 비추시어 어두움이 물러가고 주를 앙모하며 경배하기 원하오니 대한민국이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나라 되어 복음 통일과 선교 한국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또한 기도드립니다. 주님,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전 세계에 만연한 질병으로 해외 교민들은 고국으로 돌아오는데 선교사님들은 본인의 안전보다
선교주의 영혼들을 생각하여 취약한 의료 환경 속에 남아있으니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그들의 능력과 소망되어 주시어서 충만한 은혜와 부활의 소망으로 담대하게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여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며 선교사의 가정을 또한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어서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련과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삶과 이 나라와 민족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을 직면하면서 우리의 지나온 시간 동안의 일상과 우리가 드리던 예배와 우리의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세워질 수 없었던 것으로 그동안 우리에게 허락되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감사드리며 모두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거마 지역을 사랑하셔서 이곳에 광야교회를 세우셨음에 주님께서 이곳에 복음을 전하고 구원으로 이끄시게 하심을 믿사오니 섬기시는 두 분의 목사님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들만의 교회가 아니라 이 지역을 섬김으로 지친 영혼의 쉼의 장소, 목마른 이들의 광야의 샘이 되어 세상 속으로 보냄받은 공동체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올려드리며 오늘 단위에 세우시고 하늘의 귀한 말씀을 전하시게 하실 목사님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성도들의 마음 문도 활짝 열어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근심, 염려, 미움, 시기, 갈등의 마음에 세임 주시는 주님의 위로와 지휘하심에 충만한 은혜로 소망과 기쁨의 나날로 회복되어 가며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어 성숙한 믿음으로 항상 감사하며 기뻐하며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부활의 날을 준비하게 하옵시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 번 더 오늘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까지도 우리 가족분들,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마지막 주일로 종려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아침을 맞기 위해서는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죽음의 골짜기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을 우리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함께 우리가 보낸다면 부활의 아침 우리가 뜻깊게 또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사회적으로 또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로님 기도해 주셨지만 정말 많은 그런 환자들이 발생했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또 나라적으로는 다음 주에 우리 총선이 있죠. 그래서 또 이 나라를 이끌어갈 그런 지도자들을 뽑는 선거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한 선교사님으로부터 전화 통화를 했는데요. 그 나라는 통행증이 없으면 밖에 나가지를 못한답니다. 굉장히 강화돼 가지고 아이들은 아예 나갈 수가 없고요. 거리의 상점들이 문을 다 닫았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 도시가 유령 도시가 된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특별히 또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또 수고를 많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위해서도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 특별 묵상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시 반에 말씀 영상을 업로드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보시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중보하는 시간을 그렇게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금요 예배 우리 또 매 해마다 드리고 있는데요. 올해도 드리지만 올해는 사정상 온라인 예배로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8시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성금요 예배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그때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부활절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그것도 힘들 것 같고 다음 주일 예배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부활절을 맞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74면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인데요. 네,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그거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가니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꾀하냐. 이는 우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이 인간들을 위해서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함을 인식하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죠.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가장 첫 번째 일이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 안에서 환전상들의 그 상을 엎으시고 또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엎으시는 등 굉장히 분노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화내신 이야기를 사복음서에서 들어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으실 것 같아요. 마태복음 19장에 보시면 예수님께 우리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기도라도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것을 막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아이들이 어린 생명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면서 제자들에게 화내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예수님께서 화를 내신 그런 이야기들 혹시 기억하시는 것이 있으십니까? 조금 그런 뉘앙스가 비치는 부분들이 있지만 오늘 이 마가복음 11장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크게 분노하신 경우는 잘 없는 것 같습니다. 늘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셨고 또 병든 자들을 향해서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셨던 예수님께서 왜 오늘 이 성전에서 이렇게 분노하셨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무엇에 대해서 화를 내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또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누가 자기에게 싫은 소리 했다고 분풀이하는 그런 분풀이로서의 화를 내는 사람과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지만 사회의 불의를 생각하면서 의분을 가지는 것은 분명히 다른 것이죠.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유심히 봐야 하는 것은 왜 그 온화하신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늘 화를 내는 사람이 화를 낸다면 우리가 별로 신경 쓸 것 없겠지만은 늘 그 온화한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다라는 이 사건에서 왜 그러셨을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들은요, 예수님께서 화를 내신 이유가 바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때문이었다라고 말하시는 것들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 돈 거래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삼가하는 그런 교회들도 많습니다. 특별히 바자회를 교회에서 절대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교회에서 바자회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그것을 통해서 수익을 남기고 교회의 어떤 유익을 가져오기 위해서 하는 일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대부분 바자회를 하는 이유는 명목이 있죠. 그것을 통해서 선교지를 돕는다든지 아니면 불우한 이웃들을 돕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저도 이전 교회에서 통일 선교를 감당하면서 우리 그 탈북민들을 위해서 바자회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하고 나면 진이 빠져요. 그리고 말도 얼마나 많은지요. 한번 하고 나면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생길 때도 있는데, 작지만 그것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일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보람을 갖고 또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여러분, 그런 자리를 통해서 그래도 또 농촌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 그런 자리를 통해서 도움을 받는 그런 기회도 생긴다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너무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조금 넓은 의미에서 그 정신을 살린다면 교회에서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약의 율법에 보면요, 성전 안에서 이렇게 매매할 수 있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신명기 14장 24절에서 26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1년에 3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1년에 3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이었기 때문에 많은 경우 유대인들은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외국에 나가서 사는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일평생에 한 번이라도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 그것을 자기 삶의 소원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옆 동네에서 이스라엘 그 경지에 사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기르던 가축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면 되었죠. 근데 몇 주에 걸쳐서 와야 되는 그런 여정, 아니면 몇 달에 걸쳐서 와야 되는 그런 여정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것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돈으로 가지고 와서 그 돈으로 가축을 사게끔 할 수 있도록 그들의 편의를 봐주었던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화를 내신 이유가 단순히 이 성전에서 매매를 했다는 것 때문에, 돈 거래를 했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화를 내셨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그렇게 썩 좋은 해석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화를 내셨을까요? 당시에는 이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이 상인들과 결탁을 해서 제사 드릴 그 가축의 값을 너무나 터무니없이 높게 부른다거나, 그리고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유대 그 지경에서 쓰는 돈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살던 지역에 돈을 가지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환전해 주는 환전상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환전상들이 높은 환전세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부당한 이익을 취했던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단서가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1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상인들의 상을 엎으시고 의자를 엎고 분노하셨을 때 가장 먼저 반응한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8절에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이런 반응을 보이셨을 때 가장 먼저 불평해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죠? 바로 그 상인들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먼저 반응을 했습니다. 그들이 가장 많은 유익을 탈취하고 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그 부당한 이득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지금 분개하고 있는 것이죠. 자, 만약에 이런 사회적 시스템 속에 있었다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었겠습니까? 엄청난 물질과 시간을 들여서 평생에 한 번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소원으로 삼았던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여러분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되면 제사를 제대로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또 가난한 자들은 어떻겠습니까? 빈부격차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재물의 그 다양한 것들을 허용함으로 인하여서 아무리 가난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작은 재물이라도 가지고 나오게끔 율법에 그렇게 명시를 해두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 한 일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재물을 드리는 사람을 배려한 하나님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은 돈이 많고 재물이 많은 사람들은 소를 잡아서 드리기도 하고 양을 잡아서 드리기도 했지만 가난한 자들은 비둘기 같은 작은 재물을 드렸던 것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여러분 그 비둘기조차도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죠. 가난한 것도 억울한데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도 드릴 수 없는, 그래서 자신의 죄를 사함받지도 못하는 이런 이중적 고통에 처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요, 15절에 보시면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셨다고 했습니다. 그 성전 안에는 다른 가축을 파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소를 파는 사람들, 양과 염소를 파는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왜 마가복음의 이 마가는 예수님께서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셨다고 하셨을까요? 바로 이런 맥락에서인 거죠. 가장 가난한 자들조차도 배려하지 않는, 그래서 정말 엄청나게 가난한 자들은 제사조차도 드릴 수 없는 이런 이중적 고통에 처해 있는 이 구조에 대한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가장 거룩한 곳이어야 하는 성전이 인간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가장 세속적인 곳이 되어버린 이 불의한 현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화를 내고 계신 것입니다. 가장 평등하고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영혼으로 대우받아야 하는 그 인간의 존엄성이 신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짓밟혀진 그런 현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노하고 계신 것이죠.
또 한 가지 이유는요, 우리 1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7절의 말씀.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 자, 여러분 이 본문 말씀 속에서 대조되는 말씀이 나오고 있죠. 대조되는 단어들이 나오고 있죠. 무엇과 뭐죠? 아마도 많은 분들은 기도하는 집과 강도의 소굴, 이 두 단어가 굉장히 대비되는 단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렇죠? 기도하는 집 대 강도의 소굴, 이 두 가지 단어일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실 당시의 그 시대적 배경을 조금 이해하면 여러분 대조되는 단어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대신학의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 톰 라이트라는 영국 신학자는요, 이 구절에 당시 역사적 배경을 우리에게 짧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당시 이 도둑이라는 단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강도, 이 강도라는 말은요, 원래 이 당시에는 사람들에게 이 민족주의자들을 의미하는 단어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금 뉘앙스가 다르죠. 우리가 생각하는 강도, 다른 사람의 돈을 탈취하는 그런 의미로서의 강도가 아니라 민족주의자들, 혁명가, 이런 사람들을 일컫는 단어였다라는 거예요. 민족주의자들 하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그 같은 민족으로서는 좋은 이미지겠죠. 자기 민족을 최우선시하는. 그러나 다른 민족 입장에서 보면 이 민족주의자들은 굉장히 배타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민족이 최우선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민족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배타적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만드셨을 때는 이 하나님의 임재로 상징되는 성전을 만민을 위한 집으로 세우셨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성전을 만민을 위한 열린 공간으로서의 그 하나님 성전을 자기 민족만을 위한 폐쇄적인 공간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 본다면 여기에서 대조되는 단어는 만민이라는 단어와 이 강도라는 단어, 두 단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좀 더 해석을 덧붙인다면요, 하나님께서는 만민을 만나는 이 포용의 자리로서의 이 성전을 유대인들은 그들만을 위한 배제의 공간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이죠.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말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요약해 본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왜 화를 내셨는지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의 장소, 누구나 만날 수 있는 이 포용의 자리로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자리로 이 성전을 주셨지만 인간들이 그들의 탐욕으로 인해서 오히려 가난한 자들을 신의 이름으로 배척하고 배타적으로 취급하고 그들 자신만을 위한 장소로 만들어버린 것에 대한 분노였다라는 것이에요. 지역적으로는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 가난한 자들을 소외시켰고,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구원에서 소외시키는 이런 장소로 전락시켜버린 것에 대한 분노였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 주님께서 여러분 한국 교회를 보시면서 어떻게 평가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이 이 종려주일인데 이날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초기부터 이 평등의 정신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품고 그들을 보듬는 그런 교회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감당해 왔습니다.
1895년 4월에 서울에서 사는 백정인 이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세례를 받고 무호 선교사님의 그 곤단골 교회에 입교를 하게 됩니다. 이 무호 선교사님이 곤단골 교회를 세웠는데 거기에 이 박성춘이라는 백정, 당시로 봐서는 가장 사회적으로 낮은 하층민이었습니다. 이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교회에 등록하고 세례를 받게 되자 여러분 양반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처음에는 양반들이 저 사람 계속 우리 교회에 같이 다니게 하면 교회에 안 나오겠다고 하고 몇 줄을 빠지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다시 이 양반들이 교회를 나오죠. 그리고 나서 이 무호 선교사님에게 요구를 합니다. 저 사람 우리 교회에 같이 나오게 한다 그러면 자리라도 다르게 좀 배치해달라고. 양반들은 앞좌석으로 앉혀주고 그리고 이 하층민들은 뒤쪽 자리를 마련해달라고 이렇게 자리를 구분해달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무호 선교사님은 교회에서 이 계급을 구분하는 것은 이 복음의 정신에서 어긋난다고 주장하면서 이 양반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결국 이들은 나가서 다른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1905년에요. 여러분 승동교회가 설립이 되고 클라크 선교사가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승동교회에 이 하층민들이 또 이 사회적으로 이 천민들이 많이 오게 됩니다. 그러자 이 양반들이 또 들고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양반들이 지금의 연동교회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 연동교회로 옮겼는데 나중에는 그 연동교회에서 또 나와서 이 양반들만의 교회를 만들게 돼요. 그 교회가 바로 여러분 지금 안국동에 있는 이 안동교회, 그리고 지금은 이제 대치동으로 옮겼지만 묘동교회가 대표적인 교회였습니다. 원래 이 묘동교회가 종로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그 교회 교인들이 들으면 좀 기분 나빠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우리 한국교회의 부끄러운 역사죠. 처음부터 한국교회는요, 이 가장 낮은 자들, 연약한 자들, 이런 자들을 여러분 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어쩌면 가난한 자들, 또 아프고 상처난 자들이 오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곳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도 교회에 나오려면 좀 배워야 되고 좀 살아야 되고 어느 정도 교양도 있어야 되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이런 생각은요 아마도 대형 교회일수록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조선시대와 같은 그런 신분상의 차별은 없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또 새로운 차별이 생긴 것 같아요. 교회에서 행해지는 많은 간증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은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들을 대부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잘못됐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여러분 실패한 사람들, 슬픔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곳이 교회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찾기에는 교회가 너무 부담스러운 것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가장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들 때 생각나는 곳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곳이 교회여야 하는데 반대로 그런 일들이 내 삶에 생겼을 때 가장 가기가 부담스러운 곳이 교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바로 우리 자신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제는 그 죄인들이 더 이상 발붙일 수 있는 곳이 없는 그런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병원은 환자를 위해서 세워진 곳인데 환자를 안 받겠다고 하는 이런 무서운 꼴이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분노하셨습니까? 인간의 탐욕으로 인한 인간의 배타성이 성전에서만 있어서 그랬을까요? 세상에는, 당시 세상에는 세상은 괜찮은데 성전만 그런 모습을 취하니까 예수님께서 화를 내신 것입니까? 아니죠. 오히려 세상은 훨씬 더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가 무자비하게 그 힘의 논리로 정복민들을 짓밟고 짓누르고 또한 착취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는 그런 세상을 향해서는 분노하지 않으시면서 이 성전을 향해서 이런 분노를 쏟고 계신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성전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은 원래 그랬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세상이 그러지 않았던 그런 시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만큼은, 그래도 교회만큼은 마지막 보루로서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 마지막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이 산산이 부서지고 짓밟혔기 때문에 그 교회를 향해서, 그 성전을 향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화를 내시고 계신 것이죠. 너희는 세상과 다르게 살길 바라는데, 너희가 세상에 비치고 소망인데, 그 하나님의 마지막 소망을 교회가, 성전이 짓밟았던 것이죠. 어쩌면 오늘 교회를 향해서도 예수님께서 이 마음을 가지고 계시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만큼은, 한국 교회만큼은 세상과 다른 가치로 사라져 가기를 바라는데, 살아내기를 바라는데,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교회가 헤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이 예수님의 분노는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밑바닥에 깔려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이 고난주간의 첫 시간을 보내면서 오늘 이 예수님의 분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설명되어지는 것이라기보다는 같이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예수님의 이 분노를 여러분 마음 깊이 한번 느껴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분노하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도 한번 깊이 공감하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그 분노를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그때 여러분, 2020년의 이 고난주간은 우리 모두에게 더욱더 뜻깊은 그런 시간들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온화하신 예수님께서, 그 늘 인자하신 예수님께서 너무나 당황스럽게 화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주님이 그런 화를 내셨는지, 왜 그런 분노를 쏟아내고 계신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 이 고난주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그 분노가 우리 마음에도 있게 하시고, 그 분노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그 사랑 또한 우리 마음 속에 담겨지는 이 고난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가 주신 말씀 생각하며 15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50장입니다.
지한 내 발은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나리. 빛나며 율망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나리. 빛나며 율망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나리. 빛나며 율망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려주일 아침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만물은 꽃을 피우며 생명의 향연을 이어가지만 이 나라와 이 민족, 온 인류가 질병으로 인해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주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신 고난주간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부활의 아침이 오기 전 반드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야 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바울의 고백 안에 나는 날마다 다시 살아난다는 고백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꼭 우리 가운데 지금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영혼을 지켜주시며 고통으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통으로 인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광야의 교회 성도들 한 가정 한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들의 삶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이 변하고 요동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신앙 고백하며 드리는 이 예물들 위에 우리 주님 하늘의 곳으로 채워주시며 더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이 어려운 때에도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며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하루하루의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파송에 찬양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손잡고 걸으리 어려움을 만나도 주님 손잡고 걸어가리 나를 만드신 주의 손 이 세상 살아갈 때에 거친 풍랑을 만나도 이 세상 살아갈 때에 거친 파도를 만나도 나는 주님 손잡으리 나는 주님 손잡으리 나를 인도하시는 주의 손을 끝까지 잡고 가리라 주님 손잡고 걸으리 주님 손잡고 걸으리 주님 손잡고 걸어가리라 영원히 놓지 않 주님 손잡고 걸으리 주님 손잡고 걸으리 주님 손잡고 걸으리 주님 손잡고 걸어가리라 영원히 놓지 않으리 영원히 놓지 않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렇게 온화한 예수님께서 왜 분노하셨는지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분께서 분노하시는 그 이유들로부터 철저히 돌아서십시오. 하지만 또한 그 예수님의 분노 속에 숨겨진 그분의 사랑을 잊지 마십시오. 그분은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바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낫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종, 나이, 성별, 사회적 지위, 빈부격차 상관없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깊이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간직하며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이번 한 주도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만물을 사랑하사 당신의 외아들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내주하심의 역사가 주의 말씀을 받고 세상을 섬기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위에 축복으로 주신 가정과 자녀들, 사명으로 맡겨주신 일터, 피로 값주고 사신 주의 몸된 교회, 하나님 나라 소망하는
이 땅과 모든 만물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고난 주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부활의 아침에 예배 자리에 함께 만나겠습니다. 좋은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